오늘은 뒤 이어서 나오는 성전세, 그 다음에 첫 열매, 그 다음에 첫 가축, 11조를 우리가 지켜서 구별해서 내겠습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거를 보기 전에 요 안에 또 뭐가 포함되어 있었냐면 화목을 제비 뽑아서 순서대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늘 그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했던 게 제사였죠. 제사를 위해서 가축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했지만 그 제사를 지내려면 나무가 필요했겠죠. 나무를 불태워서 제물들을 태워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 나무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화목을 우리가 주의 전에 늘 이렇게 가져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듯이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 교제를 위하여 화목, 이 나무를 가져오게 되는데 우리가 그 앞에서 보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살라서 태워버리는 것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냥 눈앞에서 소비돼 버리는 거죠.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가장 좋은 것을 가져왔는데 불살라서 없애버리죠. 이게 세상에 볼 때는 굉장히 소모적이고 효율적이지 않고 뭔가 더 가치 있는 일에다 쓰면 되는데 그냥 불살라 버리게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십니다. 우리가 그 금요일 날 찬양단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요일은 일주일에 가장 피곤하고 쉬고 싶고 영화도 보고 싶고 놀러도 가고 싶고 주말에 여행도 가고 싶은 그 시기죠. 근데 그 시간에 교회 나와서 세팅을 하고 준비를 하고 연습을 하고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몸을 더 태우는 거죠. 근데 항상 모임을 하고 나면 뭔가 피곤하긴 하지만 기분 좋은 어떤 피곤함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게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를 이루게 되니까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수요일 날 이제 그 성경 공부 모임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중간쯤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배우기 위해서 시간을 구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 너 퇴근한 다음에 뭐 하고 있는 거냐 볼 수 있지만 그 시간이 태워지는 것 같은 시간이나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순간으로서 우리가 얻는 새 힘이 있죠. 이 세상에서 얻지 못했던 힘과 위로와 평안을 얻기 때문에 금요일 날도 모이기도 하고 수요일 날도 모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과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아까운 게 하나씩 없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와 친밀한 그 은혜를 누릴 수만 있다면 소비되는 게 아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나무를 가져오고 눈앞에서 그걸 불살라 우리가 소중한 것을 가져왔는데 다 불살라 버렸다. 세상에 볼 때는 소비한다, 의미가 없다, 왜 다 없애버리냐 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무슨 군사나 능력이나 힘으로서 나타난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그 나무에서 으깨져서 피를 쏟아내시고 살이 찢어지고 뼈가 으깨지면서 이뤄내신 그 일을 통하여 이건 실패도 아니고 의미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부활의 역사가 여기서 나타났다. 그 증거들이 바로 우리도 여전히 이 육신이 연약해지고 나이가 들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를 가기까지 일터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아이들의 양육 속에서 또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점점 더 우리 육신과 마음이 쇠하여지는 것 같은 순간들마다 죽으셨지, 부활하셨지, 우리는 그걸 배우고 싶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그것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기도하면 쇠하여지는 것 같은 일터 속에, 사역들 속에,
섬김의 그 자리들마다 부활의 역사와 그 예수님이 이루신 일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자세하게 보시겠지만 첫 열매를 드렸고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내가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드린 것이 그냥 허무하게 사라지는 누군가가 알아주는 차원이기보다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하여 의미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유익하고 가치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저희 첫째 아이가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독일에 오게 됐는데 자기가 인생을 지금까지 12년 살아와 보니까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의미를 두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이제 독일에 온 그 의미가 뭔지를 궁금합니다. 늘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왜 두셨을까? 왜 이렇게 인도하고 계실까? 왜 이 모양을 두셨을까에 대해서 그 시간과 이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계속 보실 때 이 말씀들이 우리 영혼을 살려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렇게 자세히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왔던 이 내용이 뭐였냐면 성전세. 지금으로 보자면 이 교회를 위해서 사람들이 다 세금을 세겔로 냈는데요. 여기는 이제 3분의 1 세겔 냈는데 예수님 시대 때는 반 세겔 냈다고 그러고 또 율법에서는 뭐 성인은 60세겔인가요? 30세겔 내고 또 뭐 돈이 없는 자들은 제사장이 판단해서 얼마큼 내도록 뭐 이렇게 정해졌다고 하는데요. 정확히 이게 우리 한국 돈으로 얼마인지는 계산할 수 없대요. 뭐 학자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튼 1인이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냈던 돈입니다. 그리고 첫 열매, 첫 가축, 심지어는 첫째 아들까지도 다 갖다 바쳤다고 그러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갖다 바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쓰이도록 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조,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구별해서 이게 다 하나님 겁니다 하고 이렇게 드렸답니다. 그게 이제 어디에 쓰이고 어디에 드려진 거냐면 하나님의 그 제사하는 일과 그 성전에서 쓰여지는 모든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12지파 중에 그 레위 지파는 땅에 그 기업을 주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은 어떤 소출을 얻거나 먹을 수 있는 수단이 없었는데 이 12지파에서 10분의 1씩 걷어가지고 레위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했고, 레위 사람들은 그 받은 것들 중에 10분의 1을 또 구별해서 아론의 제사장들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이걸 받는 사람들은 우리의 기업은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통해서 받는 그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먹여주시는 거다 를 확인했던 것이고, 11조를 내는 사람들은 우리의 생명과 출구에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로서 신앙 고백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즘에도 많이 이게 교회에서도 논의가 되고 논쟁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이걸 내는 게 맞냐 틀리냐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율법 시대 때 했던 거 아니냐, 구약 시대 때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굉장히 또 민감하고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이 11조는 성전세는 세금이면서 동시에 여기 독일식으로 얘기하면 종교세가 이미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이면서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종교이면서 그게 다 그냥 포함돼서 이건 하나님 겁니다 하고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세금을 낸다, 성경의 표현대로 뭐 우리가 헌금을 낸다라고도 하고 연보를 낸다라고도 하는데요. 그걸 내는 것은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섬김으로 사는 백성들입니다의 하나의 그 신앙 고백인 거죠. 그래서 아끼지 아니하고 첫 열매, 첫 소축, 뭐 가축, 11조를 다 하나님 이건 내 거다 이렇게 구별했기 때문에 다 드렸고, 그걸로써 나라가 운영이 되고 성전이 운영이 됐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살 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혹은 우린 독일에 있으니까 독일에 세금을 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에도 세금을 내고 교회에다도 이제
헌금을 드린다고 얘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중 과세를 내고 있는 겁니다. 이 역사적인 긴장감이 예수님 시대 때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맞아 헤롯 당원들하고 바리새인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본래 바리새파 사람들은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들이다 했던 그 당시에 한 5,000명, 6,000명 됐던 무리들이래요. 그리고 헤롯 당원은 로마의 힘을 얻어 이 나라의 왕이 된, 그러니까 친 로마 세력이죠. 그래서 세금을 로마에 내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들이고, 그러나 구약대로 우리는 11조를 낼 의무가 없고 이 유대 땅에 돈을 안 내고 싶었던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세금을, 이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섬겨야지 왜 로마에다 헌금을 바치고 있냐 해서 이 로마에 세금을 안 내겠던 사람이 갑자기 둘이 같이 있을 수 없는데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시험하러 오게 됩니다. 그 요점이 뭐냐면, 예수님, 당신은 정말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매이지도 않고 사람이 칭찬한다고 거기에 좋아하는 분도 아니고 사람이 뭘 힘들게 한다고 어려운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선생입니다 라고 하면서 물었던 게 뭐냐면, 이 세금을 로마에 내는 게 맞습니까? 황제에게 내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이 11조와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따지는 것은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만 썼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의 관심과 마음이 거기에 있으면 안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예수님께 있냐? 여기로 가야 되는 건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11조 내는 게 맞다, 틀리다, 뭐 여기에 빠져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답변을 하면서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십니다. 그 돈을 한번 보여줘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로마에서 만든 데나리온이라는 화폐를 꺼내듭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화폐 단위인데요, 이거는 이제 하루의 품삯이래요. 하루 일해서 받는 돈. 그러니까 뭐 7만 원, 8만 원 될까요? 근데 그 화폐의 양쪽 면에 어떤 그림들이 있었는데, 한쪽 면에는 그 왕의 어머니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한쪽 면에는 그 당시에 황제가 그려져 있었대요. 그러면서 거기 지폐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 동전에, 코인에 뭐라고 써 있냐면, 존엄한 신의 아들, 존엄한 가이사, 이렇게 써 있었대요. 그러니까 왕들도 자신의 존엄함, 자신의 어떤 신성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화폐를 만들었고, 그 화폐를 사용하도록 했고, 화폐를 쓰면서 우리가 이걸 돈을 주고 사고 먹고가 다 우리 이 나라의 로마의 화폐이기 때문이다. 황제를 섬긴다는 의미로 화폐를 발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유대인의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은 그 돈을 쓰기도 싫었고, 받기도 싫었고, 내기도 싫었던 거예요. 세금을 바치기도 싫었고. 근데 예수님이 그 화폐를 받아 드시면서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 가이사라고 써 있잖아. 그러니까 그 가이사 거는 가이사에게,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바리새인들이 물어봤던 거는 바치는 게 맞습니까? 물어봤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돌려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너의 관심과 마음을 돈에 두지 말고 그냥 가이사가 만든 거 가이사한테 줘라. 그리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바치라고도 표현 안 하고, 예수님은 여기 번역은 바치라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돌려드려라. 그 본래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건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니까 다 해라. 이 나라에 세금도 내고 하나님께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그 본문의 표현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보셨다. 또 예수님을 쓰려고 하는 걸 보셨다. 바리새인 사람들과 헬라파 이 사람들이, 헤롯 당원들이 힘을 합쳐서, 원래 서로 친하지 않은 사람들끼리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몰아내려고 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을 다 드러내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몰아내려고 하는 그 상태. 그리고 그들의 관심과 마음이 나는 교회에다 내고 하면서 세상에 안 내려고 하는 그거, 나는 세상에 내고 있어 하면서 교회에 안 내려고 하는 그것을 다 드러내셔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이 돈에 있구나, 물질에 있구나.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아깝냐?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워. 우리가 아까 첫 열매 첫 가축 얘기했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제가 그 시골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항상 농사를 지으시는 성도님들이 첫 그 소출을 가져오셨어요. 호박, 뭐 큰 거 갖고 오고 항상 좋은 거. 그다음에 이제 벼를 이제 추수하시면 그 흰 쌀을 이렇게 담아서 가져오시고, 그 어느 때는 병아리도 가져오시고 강아지도 가져오시고,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첫 열매 가장 소중하고 깨끗한 거 좋은 거 가져왔다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송아지도 갖고 왔다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송아지를 가져오시는 분은 제가 못 봤어요. 송아지 받으러 저는 간 적은 있는데 그거를 교회에 바치는 분은 못 봤어요. 왜냐면 시골에서 그게 굉장히 귀하잖아요. 일도 시켜야 되고 키워서. 그리고 어떤 분은 기억이 나요. 맏아들, 첫아들을 하나님께 바친다 해가지고 선교사로 드리겠습니다. 서원하시는 분들 받고 사역자로 키워야 됩니다 해서 교회 나와서 목사님한테 가르쳐달라고 하시는 분도 제가 봤어요. 근데 송아지는 안 바쳐요. 이렇게 봐왔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이렇게 뭐 첫 소출, 뭐 11조, 성전세를 내라고 했던 이유는 물론 그건 내라고 하신 말씀도 있지만 이 세상과의 어떤 구별점으로서 주신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쌓아두고 안정감을 누리면서 살지만 우리의 생명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백성들로 하여금으로도 깨닫게 하시고 세상으로 하여금도 깨닫게 하시는 건데, 이 구약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보니까 그게 너무 소비적인 것 같고 그냥 없어지는 것 같고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고 오히려 그 속에서 마음이 없다. 지금 우리 마음에도 이걸 드리냐 안 드리냐 여기에 빠져들고 바치는 게 맞냐 아니냐로서 하나님의 그 마음의 중심에 두신, 지금 나한테 마음이 있는 거냐 그 물질에 있는 거냐를 드러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의미는 유월절에 나옵니다. 유월절. 애굽의 종이었을 때 10번째 재앙이 그 첫째 것들을 다 죽이는 거잖아요. 첫째 가축, 첫째 아들을 다 죽여버리십니다. 그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 그러니까 우리 집에 그 문에 그 우위와 양 옆을 그 양의 피를 발라서 그 피를 바른 가정들만 그 재앙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구약의 이 표현들의 의미는 바치라 안 바치라 지금 그걸 따지라고 신약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그 의미, 그 가치, 생명, 살아남, 첫 아들들, 하나님의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생명이 이 피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로서 가르치시기 구약의 모든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저도 이런 가르침을 받아와가지고 제가 자랑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 대학교 다닐 때 첫 장학금을 교회에 바쳤습니다. 그때까지는 괜찮았어요. 제가 뭐 일을 해서 번 돈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이제 사역을 하면서도 첫 사역을 받았는데 그 별로 안 돼서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냥 바쳤어요. 60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그냥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양육했던 아이들한테도 야, 나는 맨날 떡볶이를 사줬거든요. 요번 달 내가 못 사준다. 나 하나님께 바쳤다. 너희들 하나님 더 중요하다. 그게 신앙을 가르치는 거로 생각을 했어요.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제가 그 군대 가서 그러니까 7급 공무원의 이제 연봉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 첫 달 딱 받아서 이것도 바쳐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뭔가 마음가짐이 좀 달라요. 액수를 떠나서 내가 한 달 동안 고생해가지고 훈련 받아가지고 또 교육해가지고 번 돈이라는 생각이 딱 드니까 뭔가 이 물질에 대한 마음가짐이 틀린 거예요. 전에는 그냥 공부해서 받고 교회에서도 그냥 장학금 주고 학교에서도 주고 뭐 사역비니까 교회 안에서니까 드렸는데 세상에 나와서 일을 해가지고 딱 돈을 받으니까 똑같은 어떻게 보면 돈인데 제 마음가짐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음에 어떻게 하지? 사실은 교회 바깥으로 나와서 있으니까 저를 뭐 보고 있는 사람들도 없고 제가 돈을 어디다 쓰는지도 뭐 모르겠고 저는 산속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안 바쳐도 됐어요. 근데 지금까지 해온 게 있고 제 자신의 어떤 그 양심과 어떤 그래서 그냥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제 마음에 들었던 게
저와 같이 출발했던, 같이 임관을 해서 같이 월급을 받았던 애들은 받은 거를 그냥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드린 애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 때는 그 재테크가 유행이어가지고 그 아파트를 살려면 10%의 그 계약금을 모아야 된다. 그래서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출발이 늦은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이걸 이미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그래서 아파트, 하나님, 이게 막 비교가 되는 거예요. 제 동기들하고 뭔가 뒤처진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난 이걸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쳤고 드렸는데,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고 했는데 세상에서는 내가 뒤처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돈이 그냥 숫자잖아요. 우리 통장에도 뭐 눈에 그게 보이지 않고 그냥 숫자로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숫자가 높은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는데, 숫자는 그냥 숫자인데 거기에 마음이 자꾸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이 지나서 이제 연말 정산하기 위해서 이제 그 행정병이 이제 얘기하는 거죠. 다 갖고 오라고. 그래서 다 냈더니 제가 12달 중에 2달치를 헌금으로 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이 없는 그 병사들하고 이제 간부들이 모여가지고, 야, 너 그렇게 왜 교회에다 다 갖다 바치냐. 그랬을 때 사실은 그게 저는 복음을 전할 기회였거든요. 우리의 생명이 어린 양의 피로 모든 첫째 것, 11조, 이게 하나님 것이라는 어떤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했으면 되는데,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그때 제가 깜짝 놀라면서 발견했던 게,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걸 하고 있었고 내 의로서 만족감을 누리고 있었던 거구나. 그걸 발견하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 이게 신앙의 구약에 나왔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드리는 것은 유익한 거거든요. 그건 뭐 물질을 바친다는 것뿐만 아니고 이 찬양단의 사역이나 뭐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뭐 높이는 그 모든 것들도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 생명이 어디에 있고 이 시간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다 유익한 건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방법이나 수단들 속에서 저는 제 의로 차 있었구나. 왜냐면 저는 또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땀 흘렸고 고생해서 번 돈이라고 또 생각을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가 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들로 꽉 차 있었던 거죠. 누가복음 18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우리 많이 보셨던 구절일 텐데요.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이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행하는 것들과 그 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과 구별을 지은 겁니다. 나는 너희와 달라로서의 구별. 하나님도 분명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 세상과의 구별로 주신 겁니다.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일어난 일도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세상의 그 바로의 권세 아래 있던 곳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구별시켜버린 거죠. 그 구별점을 그러면 그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해야 되는데, 율법을 받고 보니까, 그리고 그 율법을 행하는 것은 사람이잖아요. 행하다 보니까 그 구별점을 우리들의 그 행함, 율법 가지고 있는 것에서 그게 의예요. 하나님으로서가 아니고 나로서라고 하는 그 의에 빠져버린 것이고, 그 의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나는 너와 다르다로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 세상과 마귀의 그 자식과 그 종된 노릇에서 우리가 구별됐다의 확인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확인으로서 하나님께 바치고 드리고 섬기고 예배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여기 나온 대로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한다. 우리는 여기 나온 대로 모든 채소의 11조를 다 구별해서 드렸대요. 어떻게 다 힘들어서 어떻게 다 11조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요? 그랬는데도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갔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죄인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었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내가 없는, 예수님 이걸 바치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게 먹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됩니까? 저렇게 됩니까? 내일 일에 이 결정이 이렇게 될 겁니까? 저렇게 될 겁니까?는 하나님께 속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으로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로서 하나님께 구별된, 야, 하나님의 자녀면 이렇게 하는 게 맞아. 하나님의 자녀면 이렇게 해야 돼. 아니면 뭐 하나님의 그래서 다르구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또 그런 칭찬과 인정을 좋아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구별의 유일하신 기준을 어린 양의 피로서만 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때부터 그 첫 가축을 11조를 바쳤지,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율법을 받게 된 이유는 범죄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이걸 행하면서 확인해야 되는 것은 이 죄인을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군요, 이 확인인 건데, 이걸 가지고 자신의 의로움으로써 해보려고 했던 거죠. 우리는 어떤 것으로 이 세상과 우리의 구별점을 두고 계십니까? 하나의 그 구별점의 모습이 주일날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는 거죠. 함께 나와서 주님을 배우고 또 나누고 교제하고. 그래서 이번 주가 한국에서는 명절이잖아요. 그동안 먹는 건 우리가 많이 먹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먹을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 마치시고 그냥 바로 식당으로 내려오셔서 일주일 동안 내가 발견한 하나님,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 하나님, 또 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아마 제가 드릴 수 있는 도움은 이걸 겁니다. 우리가 배워왔고 알고 있던 이 성경이 그것이 어떻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눌 모임에서는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나눌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지, 이걸 아마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담 갖지 마시고,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패스하시면 되고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입을 여시고 마음을 여셔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나 오늘 예배도 드렸는데 어떻게 또 내려가요? 밥을 주면 모를까?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까운 게 없고 빠른 것도 없고 늦은 것도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그 시간을 주고 계시고, 느린 자가 빠른 자가 되는 것이고, 내가 그 누구보다도 재빠르게 빠른 자 같으나 뒤처졌다는 것을 확인하는 게 세상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된 자가 먼저 된 자고, 이게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고 했잖아요. 이건 뭐 인간적인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간증이, 이 신앙 고백이 하나님이 만드시는 첫 열매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구하시면
예수님이 그 생명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물질과 또 헌신과 봉사와 섬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충만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